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을 경배하며 오직 주의 이름만 높이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할렐루야의 이유, 할렐루야의 이유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할렐루야의 이유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동시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말은 참 익숙하지만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19장 이때 들어와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가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 시점은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말씀은 그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와 함께 한 땅들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울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사람들은 울고 있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시점 여기에서 바로 찬양하라,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할렐루야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일까? 오늘은 그 이유를 함께 말씀 가운데 찾고 그 이유로 동일하게 우리도 할렐루야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먼저 할렐루야로 찬양하게 된 이유가 어제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어제 본문의 18장 21절 말씀 함께 좀 읽고 말씀 묵상해 볼게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지만 큰 성 바벨론은 단순하게 어떤 지역, 어떤 위치,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 박은 사람, 곧 하늘에 뿌리 박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 이 모든 원리, 시스템, 체계, 철학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나누었습니다. 근데 방금 읽었던 18절 말씀에서는 그 큰 성 바벨론이 비참하게 던져졌고 그래서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며 큰 성 바벨론이 심판당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계시고, 그 큰 성 바벨론이
망하게 된 것이 바로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쳐야 되는 첫 번째 찬양의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것이 감동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큰 성 바벨론으로 인하여 고통과 억압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 큰 성 바벨론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찬양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들은 찬양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그 일제 치하에 있다가 해방되었을 때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이들도 찬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큰 성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22절과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 그리고 퉁소와 나팔 부는 자, 그리고 세속적이고 더러운 땅의 문으로 먹고 사는 자, 여러가 등장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 타는 자, 또 퉁소와 나팔 부는 자는 세속적이고 더러운 땅의 문화로 인하여 먹고 사는 자들을 의미하고, 또 보시면 세공업자들도 나오는데 이들은 바로 땅의 기술 문명으로 먹고 사는 자들 이야기하고요,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들리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한 것은 더 이상 땅의 부유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땅의 부유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등불빛이 다시 비추어지지 않고 신랑 신부의 음성이 다시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땅의 행복이 더 이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22절과 23절의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말씀 보시면요, 다시는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것들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다시는 그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완전한지, 얼마나 완전성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다시는 그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의 심판의 결과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살인사건의 사람을 심판한다고 해서 살인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심판은 절대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다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완전하기 때문이며, 그래서 그 심판 이후에는 동일한 이런 일들이 절대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동시에 완전한 결론과 완전한 끝이 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할렐루야로 또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이유가 또 나오는데요, 한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지요. 3절입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아멘. 두 번째로 할렐루야를 외치는 이유에 대해서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연기가 세세토록, 그러니까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연기가 무엇이기에, 왜 이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데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 연기는 다른 연기가 아니라 마치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 불로 심판을 당하였을 때 그 불로 심판을 당한 이후에 연기가 나는 것처럼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불로 완전히 타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타버린 연기가요, 세세토록 올라온다라고 말합니다.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온다는 것은 그 심판이 잠깐 후에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첫 번째 찬양의 이유가 심판의 완전성 때문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찬양의 이유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한 심판이기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린 가끔 영화에서요, 어떤 악인을 감옥에 가두었는데 다시 탈출해서 악을 저질러 무고한 사람들이 죽고 피해를 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면 그 악인에 대한 원망도 있지만 그 악인을 엉성하게 심판하고 엉성하게 잡은 사람들에 대한 분노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 앞에 완전할 뿐만 아니라 영원하게 재판하고 심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완전한 심판 앞에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렐루야로 찬양이 터져 나오는 이유는 단순히 바벨론의 심판 때문이지만, 그러나 또 다르게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재림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찬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자, 보자고요. 오늘 말씀 7절입니다. 7절 말씀에 그 이유를 더 분명히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여기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이유는 드디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신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찬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찬양의 이유는 심판, 그 심판이 완전하고 영원하기 때문이라며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 예수께서 신랑 되시는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곧 마치 우리 결혼식 할 때 그 신랑이 입장할 때 막 박수치며 노래하는 소리가 나는 것처럼 신랑이 입장하듯이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혼인의 기약이 이르렀기 때문에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럼 오늘 말씀에서는 왜 단순하게 결혼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혼인 기약이 이르렀기 때문에 찬양하라 라고 할까요?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보통 결혼식을 약속하고 그리고 바로 결혼식 날짜를 잡으면 결혼을 하고 부부로 함께 사는 것이 일반적인 결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결혼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정혼이고 하나는 그 위에 있을 결혼입니다. 정혼은 처음 남자가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면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고백하며 여자의 마음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을 확인하게 되면 그 남자는 여자에게 값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여자를 돈 주고 산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 당신에게 내 삶을 걸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의 의미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자는 돈을 받으며 남자를 향한 나의 값을 지불한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동일하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서로에게 이루어지게 되면 정혼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 정혼을 하게 되면 공식적으로는 부부의 상태이지만 사실 부부적인 관계는 가질 수 없는 상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가 바로 이 정혼의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 정혼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이후에 남자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남자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서 아내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 처소를 준비하는 데에는 짧게는 6개월 혹은 길게는 1년, 1년 반 정도가 걸리는데, 이 처소가 완성되는 날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되면 그 준비가 되었을 때 신랑은 어느 날 갑자기 데리고 와서 다시 자기 아내를 자기의 집으로 데려가게 되고, 그리고 데리고 가고 난 다음에 7일 후에 혼인 예식을 하면서 결혼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드디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신부를 데리러 가기 위하여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왜 할렐루야라고 하는 찬양이 터질까요? 이 시점은 사실 신랑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시점은 같이 살 집을 준비하고 처소를 준비한 이 신랑의 아버지가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너는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고 선포하고,
그제서야 신랑의 신부를 데려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모든 시점은 신랑이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신랑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신랑의 아버지가 허락하였기 때문에 이 신랑이 데려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지막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에 혼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바꾸어 본다면 그들의 결혼 문화 속에서 그들의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신부를 데리고 오자 라고 말씀하셔야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것에 대한 고난은 신랑이 아닌 신랑의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지금 이때 곧 혼인 기약이 이뤘을 때에 찬양이 터져 나오는 이유는 드디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셔서 그분과 우리가 혼인하는 예식, 그분의 신부와 자녀가 되는 예식이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며, 그 모든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를 위해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기에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찬양의 이유가요, 단순히 신랑 되시는 예수님만 오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7절 끝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찬양의 이유가 하나 더 등장하는데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기 때문이다. 무슨 뜻일까? 여기서 아내가 준비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영적 의미는 앞서 설명드린 그 정혼은 약속한 상태이지만 아직 예식을 올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때 신부가 될 아내가 신랑이 처소를 준비하러 간 동안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이 여인들은 남편의 아내가 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남편과의 삶을 준비함으로 남편의 집에서 살아갈 문화를 준비해야 되고, 또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이제 남자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부정한 관계를 끊고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준비해야 하고, 마지막은 남편이 언제 올 줄 모르기에 늘 간절함으로 깨어서 남편을 기다려야 되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신랑이 아무리 온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는 신부도 준비되었다고 말씀하시므로 이제 결혼이 진짜 완성될 수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이 예식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그래서 우리 또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할렐루야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그래서 내 삶의 그 할렐루야가 이 땅에서 누려지는 그 무엇으로 인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진정한 신부와 그분이 우리의 신랑 되었음에 찬양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도 할렐루야를 외치는 찬양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세상의 이유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찬양할 때 우리도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 삶에도 찬양의 온전한 이유가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것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바라보는 자 되게 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것으로 찬양하며 나가는 자 되어 일어납니다. 하나님, 바벨론 무너짐을 보며 억압하고 눌렀던 그 모든 것이 끊어짐을 보며 찬양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 되었음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 되어가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슬픔과 눈물과 애곡함이 주 앞에 가서 찬양으로 바뀌게 될 것을 믿고 오늘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실에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